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까지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알고리즘 중에서 이번 주에 좀 보신 것 중에 재밌는 거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 알고리즘에는 그게 많이 떴어요. 110만 명 모인 거. 서울에. 예, 서울에. 지난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예, 저 교회에서 루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톨릭 나쁘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날인데 동성혼 그리고 그걸 다 같이 해가지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것이 통과되면은 안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110만 명 주체자 추산 110만 명, 경찰 추산 20만 명인가 30만 명, 그렇게 20만 명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겁니다. 30만 명이 하더라도. 그 경기도에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김양재 목사님. 예,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리고 그냥 여자 목사가 아니라 서울대 출신 여자 목사님. 이대 서울대가 아니고? 이대. 근데 그냥 이대가 아니라 이대 나온 여자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혼까지 한 여자. 그 교회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 알고리즘에 이분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게 떴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소리만 이렇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것도 표정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작아가지고.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이게 키포인트인데.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래 이분 목소리 이런 톤이 아닙니다. 굉장히 잔잔하게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톤인데 이렇게 무언가 이제 막 이렇게 속에서 불에서 올라온다는 거겠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셨을까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육으로는 죽은 자요, 영으로는 하나님께 산 자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우리 로마서 할 때 했습니다. 못 들었던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육으로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또 살려달라고요?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간절함, 얼마나 목소리에서 안 드러납니까? 표정에서 이런 인간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나 인간의 열심, 인간의 특심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 주최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현장에서 나온 그 모인 숫자가 110만 명. 그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또 중계를 했거든요. 그 참여한 숫자가 100만 명. 그래서 200만 명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렇게 할까요?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있습니다. 어떻게가 있습니다. 약속으로 받죠. 예, 약속으로, 언약으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성령이 꼭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솔직히 세상 살아가는데 오늘 아침밥 드신 분, 예, 몇 분 계시죠? 아침밥 먹을 때 성령 필요합니까? 아침밥 먹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죠. 뭐 남편이 직접 해먹는 사람도 계시겠지만은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딱히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래 성령이 없다면 좀 너무했다. 그럼 구약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믿어왔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그분 믿으면 되는데 왜 또 굳이 성령님이 이렇게 또 와야 됩니까? 삼위일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 머리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나올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너희는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 거야. 그래서 그 교리를 합리화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성령 보내줄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십니까? 아니요. 제가 12장 들어와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들어와가지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단어만 바꿔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복되리여 친구여 생명이 나로 나는 자 내가 아버지께로 올 자라. 거기서 키포인트 단어가 뭘까요? 아버지께로 올 자. 자로 말면. 예, 바로 그거예요. 구약부터 내려온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너 그거 틀렸다? 그거 오답이다? 그거 X야? 그거 삐! 정답입니다. 아니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왜 이런 과정을 꼭 하나씩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요 사실을 알려주려고 성령을 집어넣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거기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오늘 고린도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 많은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읽어보셨죠? 밴드에 올라온 거. 예, 감사합니다. 성령 일반 순복음교나 바깥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봐라,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느냐.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를 해요. 다양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양성이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이 그랬잖아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그 다양성이 다시 단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흡수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 그걸 제가 회수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단일성 가운데에 다양성이 있고 그 다양성 가운데 단일성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뭡니까? 니도 인간 나도 인간 아이가 우리 같이 살자.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 막 싸우고 있는데 북한이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좀 이거 좀 막아달라고 인간이 인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겁니다. 세상은 그거예요. 같이 사는 거. We are the world. 손에 손잡고 장벽을 넘어서 인종차별 하지 말고 뚱뚱하다 손가락질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자네가 그럽니다. 아빠 많이 왜소해졌다. 이등치를 해가지고 왜소해졌다 그럽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같이 잘 살아보자. 근데 성경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같이 살자가 아니에요. 네 죽고 나 살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독종이라는 거예요. 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독선이라 그래요. 네 죽고 나 살자니까. 한 몸이 살고 나머지는 다 뒤져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지체에서 한 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수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수를 당하지 아니하면 지난 시간에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회수 당하지 아니하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라 재주라고 그랬죠. 재능인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럼 뭐 하는데 10월 27일처럼 한 몸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뭐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법을 맞서 싸워야 된다. 힘을 보여주자. 그 세계로교회 그 손보현 목사가 처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모이자고 한 거예요. 그 힘을 보여줬어요. 그래 한 몸을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냐. 법 저지하는 거, 동성혼 반대하는 거, 동성애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거 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몸을 만드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할 일이 뭐죠? 십자가에 죽는 거. 십자가에 죽는 게 무슨 일일까요? 이상해. 내 컴퓨터가 이상하게 속도가 느리더니 권사님 제 해킹하셨나? 요한일서 3장 7절을 한번 찾아보고. 요한일서 3장 7절.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건 누가 싸웁니까? 내가 싸웁니까? 예수님이 싸웁니까?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몸이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돼서 10월 27일 기독교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자.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독수리 오용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독수리 오용제 아십니까? 불새가 되어서 지구를 지킨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죠? 각자가 있을 때는 뭐 독수리, 매, 비둘기, 올빼미, 참새 막 이래가 5명 돌아다니지만은 알렉터 군단이 딱 나타나면은 한 몸이 돼 불새가 되어가지고, 그죠? 다 아시네? 지금 한 몸이 되는 거는 마귀와 싸우려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한 몸이 되는 이유는 네 자신을 알라는, 여기 말했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어렵고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잖아요. 죄로 인한 죽으심. 그 속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내가 왜 빨려 들어가는가? 그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과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다. 그리고 그 블랙홀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빨아당긴대요. 십자가가 블랙홀입니다. 옆에 택자가 있으면은 무조건 빨아당겨요. 빨아당겨서 뭘 시키느냐? 자신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네 누구? 우리가 할 일은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과 같고,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헤롯과 싸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냥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우심을 확인한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를 확인하는 겁니까? 나의 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말을 교회에 적용시키면 이런 게 되죠. 나 헌금 좀 한다. 내 괜찮은 인간 아이가. 내 기도한다. 성경 백독 봤다. 11조 한다. 니도 그렇게 하나? 나도 한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빵 두 개가 붙었을 때에. 이게 구원의 방정식입니다. 이거 귀 있는 자는 알아먹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뭐 교회는 사랑이다, 양보한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본질의 모습들이 터져 나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이런 또 다른 하나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그러죠. 세상의 법칙대로 못 살아가죠. 그게 원칙인데 우리에게 그것이 죄송하지만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깨끗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깨달았잖아요. 알았잖아요. 복음 알아먹었잖아요. 이해했잖아요. 이해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그의 모든 행실이 깨끗해지고, 그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게 보이기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사랑은, 우리 뒤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 그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파헤치신지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뭐라 끝없이 나오는 걸 뭐라 그럽니까? 화수분. 내 속에 있는 나의 욕망이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그걸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하나하나 파헤쳐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 가치 있잖아요. 교회 가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박살나야지만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진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한 몸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에게 배신당해 봐야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김옥조 권사님만 머리 끄덕끄덕 거리십니다. 그 목사라는 자리에 남편을 집어넣고, 아내를 집어넣고, 자식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나온다고요. 탕자가 세상에 돈을 가지고 나갔을 때 돈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먹거리에 배신당할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배신 안 당하면 몰라요. 블랙홀에 안 빠져들면 몰라요. 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랙홀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단일성으로 간다니까요. 나는 뭐 받았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몸으로 다시 회수당할 때 그 은사를 왜 주셨는가? 내가 왜 방언을 하지? 니 방언 안 하면 안 믿잖아. 나에게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지? 니 그거 없으면 니 안 믿을 놈이잖아. 한 몸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는 가치 없는 놈입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제서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말로 하면은 쇠가 만발이 빠져 뒤질 놈인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아무도 긍정 안 하는데 뭐 살아봤어야 알지, 이런 신앙생활을. 다시 십자가로 모이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2025년에 우리 교회 목표는 뭡니다. 신앙표는 뭡니다. 우리 교회 이제 25년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끝없이 도망가는 존재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끝없이 도망가거든요. 그 도망의 끝이 뭐가 있습니까? 닭이 있어요. 3번 울어요. 베드로에게는 닭이 있었고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흙이 있는 거예요. 그 흙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흙으로 만든 몸으로는 천국 못 가요. 그럼 무슨 몸으로? 새로운 몸.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한 몸인 겁니다. 한 몸. 한 몸의 특징은 주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피 외에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럼 흙으로 된 몸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정당성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했죠? 제가요. 그 말이 뭡니까? 나 나쁜 짓 안 했어. 죄만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만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만든 저 뱀만 없었으면은 내가 안 먹었을 건데, 자기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을 막 꾸짖으면은 자식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죠. 그것이 우리 흙의 몸의 특징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나쁜 것, 자기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 그거는 빼버리고 자기가 만든 의를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형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내놓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봤는데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 2명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자기 위로 2명이나 있어요, 원로 목사가. 새누리 교회도 그래요? 그 원로 목사 될 때 그런 건 성경에도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원로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부흥시켰는데. 그러니까 뭘 달라는 겁니까? 연금 넉넉하게 달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 교회를 괜찮은 교회라 그러죠. 제가 밴드에 올렸잖아요. 거기 박영던 교수라고 고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로 있던 양반이 이제 은퇴하고 부흥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5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느낀 감정을 쓴 글이에요. 참 멋진 교회다. 젊은 애들 많고, 결혼식 하면 모든 교인이 참석하고, 대학생들에게는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 축의금 주라고 5,000원씩 다 주고, 그리고 5,000원 내고 그 결혼식장에서 밥 먹으면 요새 민폐잖아요. 요새 전부 3만 원에서 5만 원 가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걔들 또 불러가지고 따로 밥 사주고, 교회에서 그 교육자들을 위해 가지고 연금 다 들어주고, 얼마나 괜찮은 교회입니까? 그 밑에 댓글 단 거 보셨습니까? 전부 다 뭡니까? 와, 진짜 멋진 교회다, 멋진 교회다. 우리 교회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는 거기 비하면 더 멋지죠. 목사가 사례비를 받습니까? 목사 양복 이거 딱 하나 아닙니까? 2개다, 2개. 참 하나가 아니고. 가을에 봉갈 요거 하나, 겨울에는 뭐? 겨울에는 제가 위에 뭐 입습니까? 회색. 예, 회색. 그걸 뭐라 그러죠? 뭐 같은 그거 회색 마이 하나. 야,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넥타이를 당신 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목티, 목폴라 하나 입고 여름 이거 진짜 이건 20년 넘게 된 거. 야, 이래 검소한 목사가 있습니까? 사례비를 받습니까? 뭐 연금 걱정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런데 비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그런데 시스템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괜찮은 시스템인가? 그걸 가지고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를 따지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떨 일이죠. 물론 내가 미치고 펄짝 뛰는 건 아니죠. 한 몸의 특징은
그러니까 흙의 몸의 특징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한 몸의 특징은 뭘까요? 무능력입니다. 세상에 죽이면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몸이에요. 이게 새로운 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1등감입니까? 공부 잘하고 스카이 나오고 대기업들하고 요새 뭐 삼성전자가 막 엉망진창이 됐지만 옛날 삼성전자면 와 이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추석 열심히 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럼 천국 갑니까? 성령은 천국 가는 몸은 새로운 몸은 일단 은사를 줘가지고 죄인을 만듭니다. 왜? 죄인을 만들어 놔야지만 그 눈에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의인의 눈에는 의로운 사람들을 정당성이 있는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을 만들어 놓고 네 본질 봤나? 이게 네 본 모습이다. 네, 봤습니다. 다윗이 그걸 봤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다윗이 시편 51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정자인지 난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그냥 말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이게 신령함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바울이 다시 주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돌아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죠. 그 양의 특징이 뭘죠? 돈 좋아하고 자기 몸 팔아가지고 거의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양이고 욕심 많은 양이고 그런 양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질문 또 합시다. 오늘따라 질문이 많네. 자, 거짓말하지 않고 아주 정직한 양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양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갔을까요? 미치겠죠, 이거. 주님만이 하고.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천국 갔을까요? 거짓말하는 양이 천국 간다니까요. 심지어 그 거짓말하는 양은 야곱이에요. 정직한 에서는 죄송하지만 탈락입니다. 에서에게 인간의 계획은 원래 그랬어요. 에서에게 이삭은 야 에서야 가서 니한테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가서 맛있는 좀 해온나. 그걸 아내가 들어요. 그 야곱에게다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버지 목소리도 변조시키고. 거짓말은 야곱이 했어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거짓말한 야곱이 가는 거예요. 오, 거짓말해도 괜찮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우리 아까 3장을 봤죠. 요한일서 이번에 4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예, 그 부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이가 훨씬,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윤리 도덕 가치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 크신 분이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가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가 정직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일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거짓말한 그것이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했느냐?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 해라가 아니라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는 거짓말 하라. 하십시오. 해가지고 들키면은 두들겨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넘어졌잖아요. 그 양쪽 무릎만이 까져가지고 아픈 줄 알았는데 여쭤가 보니까 멍이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인도 턱에 이렇게 여기 부딪혔는 모양이에요. 몸이 좀 가벼웠으면 좀 덜 아플 건데 이거 세 자리 0.1톤이 넘어졌으니까 이 얼마나 지금도 퍼렇게 0.1톤 멍들었거든요. 이거 보면서 제 중학교 때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셋째 작은 아버지가 결혼하고 그때는 이제 부산에 이제 신혼여행을 많이 왔으니까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왔거든요.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데 지갑이 열려 있었어요. 10,000원을 제가 꺼냈었거든요. 들켰어요. 안 들켰으면 끝나는 거죠. 괜찮죠. 아무 일 없었을 건데 들켰어요. 제가 그때 뭐로 맞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란색 호수. 여러분 호수로 맞아봤습니까? 호수로 맞을 때보다 내리칠 때 윙 하는 소리 있죠. 와,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거 맞고 난 뒤에 멍자국 생기는 거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멍자국 남아있는데 거짓말 들키면 그렇게 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 가니까 거짓말 하라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야곱조차도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절만 누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가 표현하기 능동적인 여인 예수님 발밑에 와가지고 울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저 사람이 예수가 진짜 선생이면 진짜 예언자면은 저 여인이 무슨 죄를 범했는가를 알 거야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을 덮어버린다니까요.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거짓말했다, 창녀다, 돈 사랑한다, 뭐 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손에 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이게 맞다. 야, 설교 들어보니까 은사 받으면 다시 주님께 한 몸이 돼야 된다는데 어떻게 한 몸 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회수해 가십니다. 여러분 택배 온라인에서 이렇게 물건 사보셨죠? 저는 많이 사거든요. 특히 이제 옷 같은 거 보면은 사이즈 보고 샀는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반품하죠. 예, 택배사에서 알아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알아서 다 가져가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주님께서 알아서 다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회수해 가시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냥 좀 마음껏 좀 사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은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 속에서 계속 넘치게 하시고 이 사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